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승택입니다. 서산대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해롭게 할지라도 마땅히 마음을 거두어서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지어다. 한 생각 성내는 마음 일으키면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100일 기도도 하시고 1000일 기도도 하시고 아무리 열심히 공덕을 쌓을지라도 분노의 불길을 끄지 못하면 애써 쌓은 공덕이 아무 쓸모없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나의 서원을 이제는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거기에 맞는 맑은 행동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마음으로 공덕을 쌓으시고 삶의 길을 바로 걸어가는 방법, 오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호남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호남은 이제 불교가 그렇게 극성스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전남 이제 광주에 이제 극락사에서 능엄경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주에 있는 참 좋은 우리절을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우리절은 이제 회주 주지 스님께서 회일 스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교수 당신 같은 사람은 참 불교계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제 그런 불교계의 소중한 자산인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은 불교도 좀 알고 경제도 좀 알고 그러니까 제가자의 삶도 제법 좀 아는 편에 속하고 이런 출가자의 삶도 아는 편에 속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불교계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출가자의 문제점을 제가자한테 여과 없이 막 전하거나 안 그러면은 제가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출가자들한테 권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사부대중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양쪽을 지금 다 망라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그랬습니다. 스님, 그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한 5년 전에 그런 걸 겪었고 저 역시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참 신심이 떨어져서 삼보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없어져서 결국은 저만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 그 약사경 사경집에 그 형각스님께 우리가 받은 그 8개의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죠. 더러움을 모르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셨고 저 또한 그랬는데 이 출가자의 삶, 스님들하고 친하다가 보면 스님들의 삶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른 제가자들한테 잘못 전해가지고 신심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불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스님들하고 친하게 되고 스님들께서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우리 출가자의 삶을 아나 보다 그러면서 속 얘기를 하시면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글쎄 말이야 내가 오늘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이렇대. 그러면은 어머머머머 이래가지고서 또 우리 와이프도 처음엔 막 재밌게 듣더라고요. 몇 번을 그러다가 보니까 마누라가 당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도가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혼자 그냥 알아서 치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자꾸 출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얘기는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만 손해더라고요. 쉬운 말로 기도빨이 안 쓰는 거예요. 가행정진하는 힘이 약해져요. 그것이 우리 법회 내음열의 5번째 서원에 나오는데 우리 사경집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네, 법회 내음열의 첫 번째 서원입니다. 지난번에 33 하느라고 31서원을 못했기 때문에 1서원과 2서원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1대원 원하 내세 득보리시 내가
다가오는 세상에 법계의 살림살이, 법계의 운영원리,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알았을 때 야규 중생, 어떤 중생이 있어서 생사견가, 좀 복 많은 집에 태어나지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법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가진 집에 태어나서,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생전견가죠. 바른 견해를 가진 집안에 태어났죠. 현재 자기 상황이 어떻건 상황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래도 불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런 부모를 만났고, 설사 부모님이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부처님 말씀이 집안에 울려 퍼지는 집안에서 다 태어났죠. 아까 제가 회일 스님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출가자인 입장에서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자본주의와 불교는 맞지 않는다. 맞습니다. 영국이 인도 식민지 하면서 스리랑카를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스리랑카 사람들 변하지 않았습니다. 몽고, 굉장히 소련이 그렇게 불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불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스스로 불교를 버리고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일 스님께서도 참 불교와 자본주의는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와 불교를 그래도 적절히 출가자와 재가자의 삶을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와 불가의 삶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불교계의 자산들이다. 이 자산들이 잘해야 된다. 저요,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우리 도반님들이 모두 불교계의 자산이 되게 하려고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정견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양의 세계 22%만 갖고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음의 세계 78%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요즘은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자제분들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신병 같기도 하고, 정신병이니까 여기저기서 천도제 하라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병원에 넣으라 그러고, 병원에 넣으니까 애 약만 먹이고 잠만 재워갖고 애만 멍청해지고, 엄마 속은 막 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불교계에서는 경병, 우리 뭐 약사경 우리 교재 첫 번째 뭐 귀신이 벌떡 일어나는 병,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의정 스님께서 의사셨고, 약사셨고, 치병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뭐 이제 천지팔양경, 약사경, 금강경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스님이시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정신과 의사도 두 분이 계시고, 이렇게 추천도 하고, 또 이게 정신에 대해서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정확히 몰라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예전 영화를 보시게 되면 무조건 사람 재우거든요.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끔, 내 입장에서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서양의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지만, 동양의학에서 경병이라고 하는, 빙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불교계와 이 동양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런 것까지 설명해 주는 것, 거기에 빠지건 안 빠지건 거기에 속건 안 속건은 의사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문제이고, 그러한 가르침이 존재하는 종교,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부처님 손바닥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 그게 정견가입니다. 다 없는 거야! 이거 무병에 빠진 겁니다. 있는 거야! 그거 유병에 빠진 거야. 사실은 없는데 있어. 진공묘유야. 금생에 몸 받고 나왔기 때문에
금생에 못 받았을 때는 야망을 가져야 될 때는 야망을 가지고, 아플 때는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갈 때가 있고 약국에 갈 때가 있고, 운동해야 될 때가 있고 잘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스님들처럼 나는 일종식만 할래, 나는 탁발할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출가자와 제가자의 삶을 다 알고 이 진실은 불편하지만 다른 종교는 사실인 것처럼 과장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입시키는 종교가 있지만 우리 불교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우리의 고정된 견해와 선입견과 편견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진실은 항상 불편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탁 보여주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생정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승 불생정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법이 뭔지도 모르고 왜 출가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맑은 믿음을 내지 못하고 원리 무상 보리 지심, 법계의 정확한 진실에 대한 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집에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양문하명 지심칙명 약사경이라는 게 있어? 7 약사열애님이 계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심칙명, 일심으로 탁 부르게 되면 유시력고 그 힘으로 무명, 사해, 그릇된 지혜죠. 그릇된 지혜가, 무명과 사해가 일야 소멸, 하룻밤 사이에 샥 없어지고 어삼보소 심생정신, 그 불보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계신 승가가 있는 것에 대한 맑은 믿음을 내셔서 불부퇴전,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지 보리를 얻게 되리라. 지금 우리 약사경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좌보성, 우보성 7개죠. 지금 제가 왜 이걸 그리냐면요, 지금 약사열애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심칙명으로 되는데 그 힘으로 모든 것이 없어진다? 모든 고통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다? 없어질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6다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BBC 기자가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그래? 사람과 사람의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갖고 아프리카 어떤 오지에 갔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 소녀 보고 소녀를 이제 만난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서 만났어. 자, 그러면 얘랑 나랑도 인연이 있단 말이야? 라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너 나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본 적 없다. 나는 다 나처럼 생긴 사람만 봤지 당신처럼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나는 아닌데 저 옆마을에 사는 내 친구가 당신처럼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있다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BBC 기자와 아프리카의 흑인 소녀가 만난 거죠. 그랬더니 흑인 소녀가 내 친구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너 나처럼 생긴 사람 본 적이 있느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글쎄 무슨 봉사단체였는데 당신처럼 머리가 노랗고 얼굴색도 우리랑 좀 달랐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여기 봉사 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마을에 봉사 왔던 사람을 한 그 마을의 지도자, 뭐 추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총무 같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보면 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4사람이 연결이 된 거죠.
세 다리를 걷는 거죠.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미국 사람이다. 영국 사람이 아니다. 난 BBC, 영국 이런 건 모르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그거 거기 아느냐? 어떤 사람 안다. 왔던 사람 안다. 그래갖고 미국에다 연락을 했어요. 미국에다 연락을 했더니 이 사람 미국 사람이죠. 자기 신분을 밝힌 거죠. 난 BBC, 영국 BBC 기자요. 당신이 아프리카 그 말라위에 가서 그 어떤 봉사를 한 적이 있느냐? 있다. 그래갖고 이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내 친구 중에도 BBC 기자가 있다. 누구냐? 그래갖고 BBC 기자를 또 하나, 자, 이름을 댄 거예요. 이름을 대니까 이 사람이, 나 그 사람 알아. 왜 같은 회사 다녀도 여기 BBS 방송국 같이 다녀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하고, 이건 6다리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다리만 건너니까 아프리카 오지의 말라위에 사는 어린 소녀와 BBC 기자가 6다리 만에, 5다리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걸 다 조사해 보니까 6다리만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사는데 한 300명을 안다고 해봐요. 이 사람도 이 처녀도 300명 안다고 생각해봐요. 그 옆 마을 사람도 300명. 그 마을의 총 추장도 300명. 미국 사람도 300명. 미국 사람도 300명. 그리고 BBC에 있는 이 사람 친구도 300명. 이거를요. 이거랑 곱하면 9만이에요. 이거랑 곱하면 2,700만이에요. 곱하기 하다 보면 이게 세계 인구보다 몇 배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천기 농축액인 이 물로 우주에 있는 30회에서 되는 모든 거에서 끌어당겨서 모인 이 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면서 어디가 아프든지, 내가 살면서 돈이 없든지, 내가 살면서 취직이 안 되든지, 내가 살면서 사업이 안 되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약사경에 나오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만났던 인연들을 제대로 인연을 대했다면 각자 있으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참 걔 지금 장관인데, 지금 장관이면 뭐예요? 친하지 않은데. 고등학교 때 그때 걔 지금 어떤 대그룹 사장인데, 그럼 뭐예요? 지금 친하지 않은데. 인연이라는 것이 이유 없이 반영되어 오는 게 아닌데, 부잣집 애라고 건방지다고 자기가 끊어버리고, 쟤 공부 못하는 애라고 끊어버리고, 엄마 아빠 이상한 사람이라고 끊어버리고, 저 사람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 끊어버리고, 맨 엄마 아빠들이 너 그런 애랑 놀지 마,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랑 사겨, 걔는 애가 이상하더라, 그런 애 만나지 마, 이러면서 인연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도 그것을 해요. 인연을 제대로 대하는 법을 알았고, 그렇게 인연이 된 것이 무엇인가 필요성에 의해서 반영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친구가 아니래도 적은 만들지 않았을 텐데, 모조리 주변을 적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닥치는 문제를 하나도 못 풀게 되는 거죠. 지금 저 참 증권회사 다니면서, 이게 제 얘기인데, 증권회사 다니면 이제 증권회사는 그래도 은행보다 좀 부유하신 분들이 오잖아요. 은행이야 10만 원 갖고도 오지만 증권회사는 그래도 최소한 3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오십니다. 제가 증권회사에서 25년을 증권회사 다녔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을 만나면 이분은 앞으로 30년 후에 5번째에 가서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의 영혼이 반연을 한 건데, 저 사람은 지금 증권회사 창구에서 만났지만 3번째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다 이게 반영돼서 온 건데,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1차적인 인연으로 제가 맨날 대나무 한 칸 키우지도 못하고 죽순만 잘라 먹었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사모님, 이 주식 사시죠. 사장님, 이 펀드 하시죠. 회장님, 이런 예금 드시죠. 사장님, 브라질 국채 사시죠. 이러면서 제 눈앞에 나타나는 인연을 모조리 1차 인연으로 죽순으로 잘라 먹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불자도 많으셨고, 제가 지금 뭐 우리 만공에 부산에다가 이 BBS 방송국 짓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불자들 짱짱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까지 100억짜리 건물 못 져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들 우리가 여태까지 인연들을 잘못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거 만약에 인연만 제대로 돼 있었으면 과거에 장경호 거사께서 이런 건물을 마련해 주시고 이 방송국이 했던 것처럼 장경호 거사 같으신 거사님들이 불교계에 분명히 계신데 장경호 거사님 같은 보살님들이 분명히 계신데 인연이 안 닿는 거예요. 직접은 인연이 안 닿을지 몰라도 2달이, 3달이, 4달이, 5달이, 6달이 건너면 시주가 되고 화주가 되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다 끊어먹은 거예요. 인연 관리를 잘못해서. 인연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렇게 고생하는 거거든요. 법계의 바른 이치를 알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릇된 견해 잘못 알고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던 것,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고 우리한테 주입시켰던 것, 선생님이 주입시켰던 것, 이거 33회를 끝으로 정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이걸 하는데 제가 답부터 가르쳐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휴, 억울해라. 진작에 할 것. 이제 어떡하지? 이 인연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인연이 살아나는 방법이 서원입니다. 이게 보리심입니다. 아까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참나, 배야, 소원이 아니고 이걸 딱 생기시면 이게 우리 뇌가 그렇거든요. 여기서만 맨날 뱅뱅뱅뱅 돌다가 멀리 있는 어떤 이게 선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북극성이 있는 거죠. 북극성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강력하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요. 이게 북두칠성이고 이게 북극성이고 이제 저쪽에 카시오페아가 있겠죠. 이게 콱 이렇게 참나, 서원, 보리심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가 엄마 탯줄을 끊은 다음에 만났던 인연이 다시 다 반연돼서 와요. 다 반연돼서 와요. 죽은 사람은 못 와요. 살아있는 사람은 왠지 그 사람이 가령 우승택이다 그러면 우승택? 걔 초등학교 때 우리 1학년 때 우리 반이었는데 걔 요즘 뭐하냐 이래갖고 그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해요. 만나게 돼요. 예전에 저 미워하던 사람도 이것만 생기면 저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반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인연 대하는 게 옛날하고 똑같다? 땡. 이런 거를 교회에서는 시험에 든다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 불교계에서 이걸 마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마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마군이가 있어야지 부처가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옛날에 끊어졌던 인연이 간 보러 다시 와요. 간을 봐요. 저 사람 옛날하고 바뀌었네. 그러면 그 인연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이 6다리 법칙이 다시 동원이 돼서요. 만공의 부산 BBS 텔레비전 방송국 짓는 거요. 우리 BBS 이 부자 양성 프로젝트 시청자 중에 그런 사람 딱 3사람만 있으면 저거 3달 내로 줘요. 똘똘한 사람 3명만 있으면요. 어디 가서 나라도 세웁니다. 몇 분이 이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연을 얘기하고 반연이라는 게 휘어잡아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다니면서 인연을 만나는 게 아니라 라인으로 들어오건 카카오톡으로 들어오건 문자로 들어오건 컴퓨터로 들어오건 누가 전화가 와서 야 걔가 너 보제더라 너 걔 아냐? 이른다든지 해갖고 모조리 반연돼서 온다라는 게
이게 부처님의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의 마음을 중생심에서 보리심으로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소원에서 서원으로 바꾸는 것. 기회생 우승택에서 법신의 우승택, 참나의 우승택, 진화의 우승택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인연을 제대로 대하는 것. 그게 공부고 그게 수행이고. 입정을 앉아있을 때만 입정하지 마시고 감정의 세계에서 느낌의 세계로, 느낌의 세계에서 말없음의 세계로. 미운 사람도 온다니까요. 그때 다시 그 사람이 밉더라도 아까 서산대사님 말씀처럼 그 마음을 접어야 돼요. 너 옛날에 나한테 3천만 원 꿔가서 안 갚은 놈, 너 안 죽고 살아있었구나. 3,000배를 안만 했건 불교를 안만 해도 그건 공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다른 나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다시 반연돼 오는 인연을 새로운 나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게 실력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정말 정법을 공부한 사람인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지 바른 믿음을 내는 사람인지가 결정나는 거지. 미워했던 사람 계속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 계속 싫어하고 똑같은 경계가 나오면 막 성내고 화내고 뚜껑 열리고 네, 괜히 무릎만 깨지고 괜히 돈만 쓰신 겁니다. 이게 생정신입니다. 이런 것을, 이러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이러한 가르침을 초전 법륜에서 법문을 설하시면서 남겨주신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문자로 표시해 주신 게 경전이고 이러한 것을 몸속에 담고 계시고 물어보지 않으면 답은 하지 않지만 그리고 본인도 확실하게 어떤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아직 실력은 안 되지만 느낌은 부처님 마음에 맞는 것 같아갖고 용감하게 먹물옷으로 가로입고 헤어스타일 샥 바꾸신 분들, 이분들이 스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불, 법, 승, 삼보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고 내 눈에 보이는 부처님, 내 눈에 보이는 경전, 내 눈에 보이는 스님이 아니고 그 밑에 숨어있는 낙처가 자기에게 스며든다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맑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일대원, 법회 내음 열애의 첫 번째 서원이고 선거 공약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 게 이대원인데요. 이대원 한번 볼까요? 원하내세 득보리시. 내가 다음 세상에 법계의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되었을 때 다음 세상은 내일도 다음 세상이고 3초 후도 다음 세상입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음 세상입니다. 시간 공간은 없으니까 야규 중생, 어떠한 중생이 있어. 생제 변지, 불법이라고는 들을 수 없는 저기 변두리에 태어났을지라도 여기 아까 아프리카 처녀처럼 이런 데서 태어날지라도 유근 아구 그래갖고 맨 우리 불교의 바른 이치는 모르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이제 저 변두리에서 태어나갖고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그런 친구들 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곳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조중죄업 그래갖고 강한 사람은 다 강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줄 알고 아프리카 가서 코끼리 다 죽이고 미국에 있는 버팔로 다 죽이고 남극에 가서 펭귄 싸그리 죽이고 막 냉장고 만들어갖고 강에 있는 고기 다 잡아갖고 먹지도 않으면서 냉장고에 막 넣어두고 그런 무식한 악업을 짓고 불수 선품은 하나도 닦지 않다가 삼보명자 증불경이
불보?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 결혼도 안 해? 옷도 막 안 갈아입어? 그 이상한 사람들? 왜 부처님이 이 사문유관 해갖고 병자도 보고 시체도 보고 아픈 사람, 늙은 사람도 보다가 수행자를 보고 저 뭐야? 사람은 다 막 죽고 아프고 생로병사 하는데 저 사람 뭐지?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도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 이전에도 수행자가 있었고 우리 종교가 아니지만 이웃 종교에도 수행자가 있는데 그분들 승보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갖고 계신 법은 우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라고는 안 하지만 그분들도 승보입니다. 그런데 그 삼보의 이름을 딱 듣고 증불경이 귀로는 들어본 적도 없다가 명종지후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수사막취 지옥 악이 축생에 그냥 떨어질 그런 여러 중생이 피제 중생이 잔문아명 약사열애님의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메디신 수트라? 메디신 부다? 한국의 코리아의 BBS 방송국에서 세븐 메디슨 부다에 대해서 가르쳐? 메디슨 부다가 뭐야? 이런 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쫙쫙쫙쫙 이런 걸 전문아명 약사열애님의 이름을 점점 많이 듣게 되시면 이런 사람은 유시렸고 그 힘으로 업장 소재 업장이 싹 청소가 되고 제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업이라는 것은 주는 자와 있고 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업에 이는 잔뜩 쌓아놨지만 아이고 기회생 우승택은 무화가 되고 법신의 우승택으로 사네.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업장 소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을 사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사용 못 시키잖아요. 육신의 나에서 법신의 나로 샥 바뀌니까 업이 가서 달라붙지를 못하는 거죠. 업은 어딘가 들러붙어야 되는데 들러붙지를 못하니까 업장이 소재가 되는 거죠. 업장이 소재가 되고 우선지식 선지식을 만나게 돼가지고 불타악취 이런 악도에 떨어지질 않고 내지 보리를 얻게 되느니라. 선지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악도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자 이거요 착할 선자 아니거든요. 이거 나쁠 악자 아니에요. 바를 선자예요. 바를 선자. 바르다. 이건 그릇되다. 바르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법계의 운영 원리,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지식이에요. 아구라는 것은 그런 걸 모르고 야, 그런 게 어딨어. 한국 사람이 최고야. 저 일본 놈들 다 죽여야 돼. 북한? 저 나쁜 놈들이야. 미국? 나빠. 높은 놈들? 저 놈들 다 No. 그거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그릇된 사람이에요. 법계의 바른 이치를 가르쳐주면 선지식이 되고 법계의 바르지 않은 이치를 가르쳐주게 되면 악지식이 되는 거예요. 마스빈 이히 나는 누구냐? 독일어로 내가 누구냐?
이거 현각 스님이 독일에 만드신 젠센터 창립 기념 이거 에코백이라고 그러나요? 바스비니히. 내가 누구냐?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는 다음에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를 가르쳐 주는 사람. 이게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5번째 약사열애님의 첫 번째 서원과 두 번째 서원은 삼보 공경을 왜 하며, 삼보 공경은 어떻게 하며, 삼보 공경을 하는데 선지식은 왜 필요하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9단계 중에 밖에 8개가 있고 가운데 딱 하나 있는 게 오라고. 그래서 강화, 전등사, 약사전 가셔서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숙제도 드렸고, 우리 이제 도반 여러분들께서 예전과는 다른 발심을 하셔가지고 6다리의 법칙을 예전에는 놓쳤지만 다시 한번 과거의 모든 인연을 살려내셔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앞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살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